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는 아주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애굽이 더 이상 이 뒤에서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이 구름 기둥을 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형성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홍해가 갈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읽다가 참 이 장면이 인상적으로 부딪혀 와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를 막아주시며, 이 장면에서 제가 이 기도의 표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할 때나 또 우리 아기 첫 예배 기도할 때나 이 표현을 제가 즐겨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를 막아주시며,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장면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이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의 힘을 회복하게 하셔서 애국 군대를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 도하 사건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방어막을 형성해 주시고, 둘째는 갈라진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셋째는 반면에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모조리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애굽과의 이제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출애굽의 완성은 이제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제 건너지 못할 큰 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애굽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홍해 도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신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완성은 바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은 이제 완전히 잊혀지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도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에 나타난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두려운 사건이 되었고, 이게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군대에게는 실패와 죽음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최후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나중에 이제 세례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약과 연관시켜서 잠깐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출애굽은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해방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해 도하 사건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이곳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해방 사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홍해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수장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세례 사건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모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과 홍해 도하 사건은 그 뒤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편팔과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시편의 기자들, 예언자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도화 사건은 영적으로 이렇게 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였으니 진실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도와주셔서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뒤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 의지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예배가 참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이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